마라나타. 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이렇게 얼굴 보시고 인사하시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시냐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자세히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게 참 이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자세히 보는 건 더 대단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진짜 이게 참말이에요.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지금 아멘하는 정도, 이 정도 되면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라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우리가 나타나 있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정말 수없이 얘기해요. 저도 물론 저도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살았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막 보이지 않는 지옥을, 보이지 않는 천, 우리 장로님이 지금 영적인 걸 엄청 체험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님을,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라고 할 정도. 근데 시작하는데 뭐 그냥 거두시겠어요? 무라도 자르셔야지. 내가 칼을 뺐으면 이제 무라도 자르셔야지. 그냥 금방 끝내시겠냐고. 이거 얼마나 이거 여러 번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런 기가 막힌 기회를 하나님이 그냥 흘려 보내시겠냐고. 진짜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 놀라우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왜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걸 따라가니까. 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거의 다 오시고 계셨는지 모르잖아. 지가 죽는 건지도 모르잖아.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게, 이게 우리 일생에는 죽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엄청난, 우리한테는 큰 어떤 뭔가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의 입장으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건,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은 많이 배웠냐, 많이 못 배웠냐, 거기에 인간성을 또 막 기준으로 삼고,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부하냐, 가난하냐, 인기를 누리냐, 여기에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사활을 걸고 살지만 주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네가 예수님 안에 있냐, 보이는 것을 보냐, 보이지 않는 걸 보냐, 보이는 것만 보냐, 예수님 밖에 있냐,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는 너무 중요한 거. 이거 정말 수없이 얘기해도 딱 지나가면 잊어버리잖아. 뭔가를 보는 순간. 마음을 보세요. 막 얼마나 지금 가서 그냥 지금 모든 만물이 소생하면서 그냥 진짜 아주 그냥 다 황폐됐던 그런 만물들이 막 소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면 만물에 가서도요, 정말 주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없이 세상을 즐긴다는 건 죽음이에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죽는 거야. 우리요, 지난 금요일 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입니까? 애굽에서 사대를 살은 이스라엘에게도 애굽의 모든 우상과 문물들이 다 가득 몸에 배어 있는 거야.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얼마나 징그럽고 끔찍한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시잖아요. 얼마나 악취가 나고,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자기네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하나하나 다 벗겨내고 보니까 막 자기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고 즐기게 그만큼 즐겼던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그들의 인생의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그냥 아픔이고 슬픔이고, 이것만 말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소름 끼치고 징그러운 것들인 거를, 근데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하나하나 다 벗겨내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이 되었던, 그렇게 여러분이 힘이 되었던 삶의 어떤 그런 그런 즐거움이 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 벗겨내고 보면은요, 그렇게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소름 끼치고 징그럽고
저것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한 거야. 그걸 하나님이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얼마나 정말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였구나. 앞에 가는 사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모세를 알게 하셔야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되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길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말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주님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이뻐, 막 나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내가 정말 이 새끼 때문에 살아. 내가 힘을 내서 정말 애를 쓰고 뭐든 수치를 당하면서 내가 돈을 벌여도 이 새끼 하나 살리려고 내가 하나 아까운 게 없어. 근데 하나님 뭐래요? 넌 나보다 다른 걸 사랑하면 네가 합당치 않다는 거야. 왜 합당치 않은가? 그 면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와서 창조 질서 안에 가지고 와서 영적인 어떤 그런 질서에 가지고 와서 봤더니 정말 이게 아닌 거야.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일이야 그게. 자식한테 그러니까 성경의 신명기 6장에 뭐라 그러세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다가도 일어나가도 앉아도 서도 길을 가도 무엇을 자식한테 부단히 가르치라는 거야. 네가 살고 네 자식이 사는 거야. 네 방식대로 하면 네 새끼도 죽고 너도 죽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끔찍하게 죽어. 나중에는 정말 이거는 정말 지옥 가가지고 아니 막 정말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심판대에 섰다 할지라도 정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산천초목 너무 즐겁죠. 저게 뭐를 얘기하는 거야? 너 즐겁고 너 행복하게 너 즐겁게 육체를 즐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정말 손안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절대자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계속 나는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 다 우리한테 하는 얘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계속 구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그동안은 편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지금은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흥청망청 이 귀한 시간들을 그냥 틀려 떠내볼 때가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 기쁜 우리 성도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졸면 안 되죠.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도 졸면 절대로 안 되죠. 그거는 영혼이 지금 죽음의 잠을 지금 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잠 안 잘 수는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깨어나야죠.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호소해야지.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에 또 이렇게 바치잖아. 아무래도 들려 올라갈 교회면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많이 올라가겠지. 저는 많이가 아니라 다 올라가길 원하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면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방언. 이제 방언이나 예언이나 오늘은 이제 예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방언과 예언. 근데 이게 모두 종합적으로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사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14장 우리가 제일 앞에서 얘기한 제일 첫째 소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방언이나 은사나 뭐 어떤 예언이나 뭔가 막 신령한 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게 어떤 신분 상승이나 뭐 신분 상승 어떤 무슨 뭐 계급이 뭐 좀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신앙이 높아졌네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약한 자를 도와주고 또 어떤 믿음 없는 형제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항상 같이 울어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는 뭔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 덕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바탕을 깔고 질서를 세우고
예, 질서가 무너지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질서가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만일에 이 나라가 정말 뭐 베네수엘라나 지금 뭐 저 미얀마 막 질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막 진짜 무기 가진 사람이 최고고 힘센 사람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장악하고 막 죽이고 막 강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냥 약한 사람들을 다 막 점령하는 거예요. 그게 무질서의 어떤 그 큰 아주 그냥 끔찍한 어떤 열매인 거죠. 현상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무질서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무질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무질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은사에 대한 거, 사랑을 따놓고, 그다음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좀 또 주보도 한번 정리해서 잘해서 나왔으니까 좀 보실 필요도 있는 게, 방언은 뭐예요? 방언은 우리가 마땅히 빌바랄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면서도 본인도 몰라요, 방언은.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로마서 8장 26절에 너희가 마땅히 빌바를 몰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셔. 그런데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너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는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를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모르니까 내가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 이 방언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 이게 방언 막 하다 보면 뭐 랄랄라도 괜찮다 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부모는 다 자식의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마귀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랄랄라 막 제가 하나님 앞에 뭔 얘기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막 비상 걸려. 이 방언을 마귀는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듣지도 못하고 성령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기를 감사하다 그러고 너희가 방언 말하는 걸 내가 기뻐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고 얘기했어. 근데 방언으로 너희가 말하고 막 가르치면은 이거 무식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그게 그 무식한 사람들도 무식하지만 그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더 무식하게 되는 거죠. 뭐 네가 말하는 소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 전쟁을 예비하라는 건지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인지 나팔 보는 소리인지 검은 못하는 소리인지 어떻게 하냐,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언 말하기를 기뻐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방언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방언은 기도를 많이 해야 나와. 그리고 방언은 사모해야 주는 거예요. 날라라라고 할지라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바뀌어. 생각으로라도 통역이 된다는 얘기죠. 또 계속 열심히 진짜 하다 보면은 입으로도 나와요. 그렇게 나와. 그렇다고 방언 못한다고 그래서 신앙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특별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임재를 느끼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무기력했던 침체됐던 신앙이 확 일어나는 거야. 방언하는 순간. 방언하면서 이제 이제 물론 이제 뭐 침체된 속에서 방언을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동안 기도했다가 방언이 이렇게 있다가 침체된 상황이라면 다시 방언 기도를 하면 신앙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확 불빛들이 일어나고 다시 마음의 자세가 다시 한번 신앙을 향해서 이제 더 이제 막 다짐이 되고, 그다음에 방언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임재를 느끼고, 방언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가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은 뭐 같은 기도 반복해도 사실 한국말도 매일 같은 기도 반복 계속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방언 기도 아닌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 거는 다 사탄도 알아듣고 다 알아들어. 옆에 사람도 알아들어. 어떤 때는 막 그 사람 말하는 거 막 어떤 사람은 너무 기도를 너무 적나라하게 너무 확실하게 명료하게 막 또렷하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그 사람이 듣다가 뭐 자기 인생사가 다 나와. 뭐 부모와의 관계, 뭐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삶의 문제, 뭐 회사에서 있었던 어떤 고민들 다 나오는 거야. 그럼 옆에서 아주 민망해가지고 옆에 앉을 수가 없어. 그러면 기도 방해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기도라는 것은 어느 이제 한계가 있어서 오래 못 간다. 그러나 방언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시간을 많고 적으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깊게, 더 넓게, 폭넓게, 더 크게, 정말 더 많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주님의 교통, 임재, 주님과의 어떤 그런 뭔가 이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 그래서 방언의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방언이 못한다고 해서 뭐 신앙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이제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방언이라는 것을 이렇게 했어.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언 이게 왜 이제 예언이고 방언이고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잘 보세요. 성경이 정리가 언제 끝났냐면은 보면은 AD 그 계시록이 마지막 요한복음하고 계시록, 요한이 제일 늦게, 요한이 원래 나이가 젊었었어요. 근데 요한이 쓴 마지막 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그게 AD 90년에서 96년 그 사이에 아마 써졌더라고요. 뭐 정확한 날짜야 뭐 알겠어요. 그냥 어쨌든 기록에, 역사 기록에 있는 걸 저도 이제 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1세기 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때, 근데 그렇게 그 되기 전에 이게 오히려 고린도는 더 먼저 쓰여졌어요. 이게 고린도. 근데 이제 이때 당시는 성경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시대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것은, 내 신앙의 본이 되어졌던 것은 그냥 성경이, 지금 우리는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지금 아주 너무너무 여러분이 잘 쓰여져도 여러분이 안 읽는 거나 그때 없어가지고 못 읽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안 읽으면은 다 똑같은 거야. 성경 모르고 무식한 건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걸 다 멍석을 깔아놓고 그냥 땅 짚고 헤어를 치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갖다 눈에, 아니 그냥 요즘은 뭐 그냥 뭐 핸드폰 뭐 다 있잖아요. 그죠? 아니 성경 해석까지 있잖아. 굳이 해석까지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니까. 그러나 성경은 너무 좋잖아요. 이걸 원어로 읽을 필요는 있어요. 그 구약의 히브리서, 그다음 히브리로, 또 그다음에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 이제 그 원어로 이렇게 보면 요즘 그런 것도 너무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가 얼마나 성령 시대 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마지막 끝자락에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는 정말 잘 모르고. 그때는 이제 성경 쓰려고 이 성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숨겨 피를 흘려가면서 잔인하고 얼마나 정말 끔찍한 죽음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냈는데, 이게 귀한 책인데 하다못해 매일, 지금이야 뭐 이제 옛날에는 뭐 신문이지만 지금은 신문도 많이 안 보잖아요. 요즘 이제 뉴스가 다 뭐 인터넷으로 뭐 이거 다 여기로 클릭이 되니까, 그럼 아침마다 그냥 뭐가 있나 뉴스 궁금해서 보잖아요. 근데 뭐 그 뉴스를 만들기,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막 피를 뿌리고 막 누군가 막 굉장히 그걸 신문을 막 그냥 그 발간하기 위해서 뭔가 막 뭐 목숨을 바치지 않잖아. 근데 이 성경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바치고 얼마나 많은 정말 피를 흘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성경인데 왜 안 읽는 거야? 왜 안 보는 거야? 그렇다고 또 성경을 자식대로 보는 것도 또 이것도 또 큰 문제는 있긴 해요. 성경 참 많이 봐도 그냥 말하는 소리 보면 그냥 하나도 성경 안 보는 사람 같으면은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런 거 있긴 한데 뭐 그런 거는 그냥 예외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냥 성경을 진짜 이걸 알고 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쓰여진 건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져 있는지. 막 정말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다 정리된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 감사한 거 잘 모를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보니까 성경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정말 뭐 공산당 국가 같은 데서는 성경 보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안 죽이니까 안 보나 봐. 죽인다고 하면 볼 것 같은데 궁금해서라도. 참 사람이 아이러니하더라고. 너 성경 보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아마 그다음부터 이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 이러냐 그러고 돌아서서 아마 볼 거야. 진짜 우리는요,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죽게 생겼으니까 막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야. 건강했던 모습들이. 어쩌면 좋아. 이 미련하고 이 한심하고 이 진짜 쓸모없는 이 질긴 아주 그냥 이 끔찍한 우리 육신과 혼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한 40일씩 금식하세요. 이게 40일 금식까지 끝날 일도 아니야. 죽어야 살아, 죽어야 살아. 그래서 성경에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셨나 봐요. 진짜 징그러워요. 정말 저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정말 저도 그렇게 한때는 살았는데, 그래서 막 세상이 다 싫어서 그냥 골방에서 그냥 짱 박혀가지고 그냥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또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잠깐 육체가 또 이 혼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게 또 잊어버렸다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워낙 경험했던 게 있으니까 조금만 만져줘도 금방 정신 확 차리지. 번쩍 차리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지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정말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된다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쟤네들 안 된다고. 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쟤네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지금 다른 쟤네들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쟤네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인용해서 여러분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쟤네들한테는 안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래 믿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근데 그건 주님의 권한에 계신 거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이때는 이제 성경이 지금 이제 잘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줬냐면 예수님께서 가시고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이제 성령의 이제 성령을 부어 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니 그때는 이제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령의 부음이 막 성령과 함께 은사가 막 쏟아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막 정말 야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떤 성령 받은 잘 받은 사람들의 이제 잘 이제 그 글씨 또 어떤 그 성경의 그 성령을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 신약이 쓰여지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냥 성령이 그때는 막 충만해. 지금도 물론 뭐 마지막 말세에 뭐 우리 하나님 더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도 기도하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체험은 남의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 체험이에요, 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계속 말씀으로 무장해 보세요. 정말 주님 앞에 막 정말 헌신하면서 뭔가 주님 어떤 삶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절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세세토록 살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야.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 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야. 내가 마지막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자세히 보면서 믿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 대신 거기에 또 하나의 조건 단서 있잖아요. 절대 의심은 하지 말자. 의심이 결국 다 신앙을 없게 한다.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의 영의 질서,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정말 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체질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이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진짜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만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체질화가 되는 거야. 아주 막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정말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우리 영육혼에 그냥 팍 채워줘야 되는 거야. 그래도 이게 육체의 삶은 이게 하나님이 원래 저주를 받았잖아, 육체가. 그래서 영의 삶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끌어가는 건데 그래도 육체는 밀어내가지고 육체의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영적인 거, 우리 심령이 마음이 완전하게 주님으로 아주 꽉 채워지면 얘는 어쩔 수 없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데 주님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데 어떻게 이 몸뚱아리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지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마음이 행복한데 내 심령이 너무 행복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아주 주님을 향해서 날뛰는데 동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새끼가 뛰듯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막 우리가 뛰는데 육체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뛰어야지. 내 마음이 뛰어 육체도 같이 뛰어야지. 그 다음에 육체가 아무리 좋은 것도 이제는 마음이 싫어지면 육체도 싫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를 훈련을 받고 차츰차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가다가도 인간이나 어떤 때는 육체의 삶에 고민이 놓이거나 어떤 인간의 어떤 여러움이나 뭔가 절망 가운데 딱 앞에 서게 되면 또 인간의 방법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다시 끌어다가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 한번 지난날 생각해봐. 네가 어디까지 얼마나 훈련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를 놓쳐.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의 질서,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의 질서, 사실 교회 질서예요. 모든 걸 하되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하라.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중에서도 그죠? 모든 걸 하되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라. 이제 질서를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26절 읽었잖아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이건 뭐야? 예?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 덕은 교회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잠깐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19절까지
22절, 23절까지 했나요? 19절 한번 다시 한번. 왜냐하면 그런즉 형제들아 26절에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이제 말씀 20절의 말씀 형제들아 지혜 있는 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막 부어지니까 성령은 부어져. 이게 원래 고린도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의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참춤 이렇게 번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았대요. 그때 시대. 근데 왜냐면 우상에 처소해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안에 오면은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우리는 이방 신하고 다른 게 뭐냐면 종교죠. 우리는 다른 데는 종교고 우리는 신앙인데 종교하고 신앙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종교는 이제 그 어떤 인간을 자기 육신을 위해 사실 육신의 어떤 복을 빌기 위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잘 되고 자기 유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복 인문주의 그런 신앙이지만 우리는 신문이잖아요. 하나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복을 받는 거지만 사실 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를 내려놓는 거란 말이야. 이게 대상만 바뀌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 비난이다 비난 이렇게 하면 안 돼. 세상권 우리 여기서는 세상을 원하는 걸 얻지만 그걸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 있는 것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이게 대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하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변함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 신앙도 이제 그냥 인본주의, 기복주의 그러니까 무속 신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반석에다 주추를 쓰고 예수님이시잖아요. 반석이. 그러니까 반석에다가 주추를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 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쌓아주는 걸 세워야 어떤 폭풍, 태풍, 뭐 허리케인 바람 같은 게 일어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어떤 거나 하나님과 섞어서 쌓는다거나 말하자면 모래와 뭐 다른 걸 섞어서 쌓는다거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기준에다가 하나님을 쌓는다면 이제 폭풍이 막 밀고 뭐 바람이 부딪히면은 그냥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떤 그건 기복적인 신앙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이 무속 신앙들이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거기에서도 뭔가 깊이 있는 신앙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근데 신앙의 어떤 뭔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이 박사 술객들이 따라하다가 걔네들이 먼저 알아보잖아. 이거는 다른 신이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못 만들잖아요. 그 마술사들이나 술객이나 그 대표들이 그러니까 우상 대표하는 사람들이 못 만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정말 어떤 신도 만들어낼 수 없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인정하잖아요. 뭐냐면 우상에서도 신앙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 신앙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사실은 신앙이 정말 적당히 믿던 사람들도 이 하나님 오면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뭐든지 깊이 믿는 사람들이 오면은 깊은 것을 알게 된다고. 근데 이런 경우 예를 한 가지를 들어서 무당이요 이쪽으로 와서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도 또 더 그 무당의 그 기질을 발휘해서 더 깊은 것까지 이 사람들이 믿는. 그래서 무당 섬겼다가 무당 했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 보거든요. 옛날에 저 교회 다녔을 때도 한번 봤는데 확실히 틀려요. 뭔가 얼마나 열심히고 정말 새벽기도 안 빠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그런 기질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거야. 더 많이 집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야. 성령을 받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막 진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어떤 난리가 나요? 막 방언도 나오고 막 계시도 나오고 뭐 아주 그냥 막 자기 상상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일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몇 절부터 보냐면요. 뭐 우리 읽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26절부터. 보니까 이제 자 통역도 있고 다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자 얼마나 많은지 막 어떤 여자가 그런 거야. 자 잠깐 보세요. 막
이제 우리가 성령 받으니까 그냥 성령이 막 그냥 자기를 탁 비우고 내려놔두면 막 성령 받다 보면 막 어때요? 막 손이 막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가고 막 하고 막 옛날에 막 자기 몸 안수도 막 하고 막 그리고 아픈 데 있으면 막 거기도 막 치고 그다음에 또 막 뭐 랄랄랄라 막 이 막 뭐 그냥 뭐 샬라샬라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성령 춤추고 막 방언 말하고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옆에서 또 막 그 사람 말하는 걸 또 통역하니까 또 다른 사람 와서 또 통역하고 그다음 또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으니까 또 나 예언 받았다고 해서 또 막 얘기하니까 또 옆에서 또 예언 받아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누가 만일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그러니까 더러 이제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여기서 두세 사람으로 정해줘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많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방언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냥 막 다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저런 소리를 다 고린도 교회 누군가가 서신을 보내준 사람으로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은 거에 대한 것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보니까 뭐 아주 그냥 두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서 얘기하라는 거야. 한 번에 다 그러면 정신이 없지 않냐. 그리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좀 잠잠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거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게 통역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만 말해. 그리고 이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막 그냥 여러 사람이 다 일어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럼 교회가 뭐가 되겠냐는 거야. 그리고 또 예언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둘이나 셋이 말하고 이것도요. 둘, 셋 말하는 것도 정신없죠. 근데 얼마나 많이 말을 했으면은 방언하는 사람들 있으면 둘, 셋이나 차라리 말하고 예언하는 사람들 있으면 둘, 셋이나 먼저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냥 분별하고 잠깐 있으라 이거야. 근데 만일 또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또 뭐 이제 계시가 또 임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임했거든. 먼저 하던 자들은 좀 잠잠하고 또 새로 받는 사람이 이제 할 수 있게 그 차서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 하는 거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 여기서 방언하는 사람이 대여섯 명 일어나서 막 샬랄라 얘기하고 또 대여섯 명 일어나고 예언하는 저 예언 받았습니다. 예 저도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제가 진짜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걸 지금 받았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봐요. 아주 미치는 거지. 듣는 사람이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보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다 권면을 받게 하고 하나씩 예언하고 그 다음에 예언한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의 그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예언이나 계시나 방언이나 통역 같은 것들을 지금 정말 은혜가 될 만한 것도 있는데 왜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 영이라고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그 신을 섬기다가 와가지고 다른 예언도 할 수 있고 다른 영도 갖고 다른 어떤 쓸데없는 소리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자기 소리가 육체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예언에다가 자기의 어떤 것을 철학을 접목시켜가지고 그러고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걸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예언하는 사람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제재를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예언이 진짜인지를 몰라. 그죠? 그리고 지금은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분별할 수가 있지만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말이 그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는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어지러워하자 막 어지러워. 이러다 보면 교회가 막 완전히 막 혼란에 빠지고 막 그냥 난리 속에서 나중에는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니께 틀려 내가 맞았어 뭐 너 하는 것 봐 니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 막 인격까지 막 공격해가면서 말이야. 나는 몇 년을 섬겼고 나는 어떻게 살았고 너는 인간 뭐 이렇게 다 즐기면서 네가 받은 예언이 진짜냐? 나는 진짜 받았다고 이러면서 막 싸우니까 막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완전 교회가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게 어지럽혀지는 나라가 되다 보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와가지고 저 미친 것들 아니야 저거.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막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다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와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래. 근데 사실 교회 잠잠하라고 안 하지 않으시고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1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두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여자와 남자가 지금은 이제 오히려 여자들이 지금은 여자들이 뭐 공군, 해군, 육군, 뭐 하다못해 경찰대학교, 뭐 검사 모든 어떤 저 법과도 다 여자들이 지금은 전부 다 수석이래요. 옛날에요, 저 때만 해도요, 여자들이 남자들 못 따라갔어요. 모든 공부의 순위도 남자들이고, 그죠? 뭐 육사 공군, 공군 해군, 육군, 뭐 경찰, 뭐 뭐든지 보면 다 남자들이 순인데 지금은 보니까 다 뒤집혀가지고 근데 이제 차이는 있죠. 예를 들어 쌀한가마 100km 가는 100m 가는데 몇 분 안에 뛰라고 하면 여자들 뛸 수 있겠어. 그치? 차이는 있지. 그죠?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어. 여자와 남자라는 차이 있어. 근데 하나님도 차이는 두셨어. 차별은 안 두셔도 차이는 두셨어. 11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잖아.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두셨다고, 창조의 질서를 두셨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은혜 엄청 받고 와가지고, 남자들은 왜냐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 못 하거든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냥 한 번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면 따발총같이 그냥 따다다다다 시작하면 막 1시간, 2시간 진짜 열 받으면 3시간도 좋아 여자들이 참 집중, 인내 아주 끝내줘요, 남자들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완전 무시하는 거야, 남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남자들이 원래 남자들이 말하는 걸 허락됐어도 여자들이 원래 교회 질서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허락됐는데, 이제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받았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는, 이제 남편은 자기 누가 한 집안에 이제 믿는 사람이 같이 있었나 보죠. 남자가 이제 뭔가 발언권이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남성 우월주의였잖아, 이 시대는. 이루 말할 수 없지. 여자는 신분이 그냥 하나의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보면 거의 맞아요. 노예 신분이야. 짐승보다 조금 더, 아니면 짐승처럼 대우를 받았던 것이 인간 여자들에게 이 시대. 여러분 한번 어느 책이라도요, 한 16세기 때 여자들 대우받는 거 보면은요, 이건 사람 취급 못 받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더 얘기할 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여자가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남자들을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지. 남자들 무시하는 거야. 방언 받았어? 예언 받았어? 이 통역도 못하면서 통역도 못한 주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 이러면서 남자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야. 남자도 할 말 없는 거지. 진짜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그냥 보니까 눈앞에서 보니까 샬라샬라 해대고 그냥 이상한 예언 해대고 하니까 그냥 딱 쫄아가지고 여자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 니는 뭐야? 넌 육신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감히 말만 남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지 이러면서 이제 무시했던 모양이야.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잠잠하라고 할 때는 오죽하면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겠다. 성경에 여기서 보면은 갈라디아에 있죠.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여자가 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야, 여자고 남자고 이제 하나래. 니하고 지금까지 노예 신분으로 완전히 내가 부당한 대우받고 사는 게 지나간 때가 좋게. 이제부터는 내 말 들어. 이러면서 여자들이 그냥 발언권이 엄청 세고, 거기다가 예언까지 해대고 하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서 말하지만 이게 숨은 일이 드러나면서 24절에 나오잖아요. 방언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잠깐 덕을 세워. 그러나 계속 방언 말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것들 다 미친 것들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덕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들은 덕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왜 덕이 되는지 우리 한번 보면은요, 살펴보면은 예언한 이제 그 4절의 말씀에 보면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예언이 왜 교회 덕을 세우고 왜 사람들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왜 덕이 되느냐면, 이제 예언 정말 예언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언이라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숨은 것들을 다 드러낼 거란 말이죠.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거, 육체의 어떤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막 인간의 어떤 잘못된 약점, 부끄러운 거, 좀 가리고 싶은 거 이런 걸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를 들춰내냐면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쓰레기와 마찬가지야. 그 쓰레기 자꾸 들어봤자 악취가 나고 냄새 나고 역겨워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아니 누군가 우리의 쓰레기 같은 인간성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심해. 우리의 어떤 인간성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게 많다라는 거 보고 듣고 말하고 살면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죄악을 다 그거를 뭔가 부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세요? 절대 졸면 안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졸면 내가 얼마나 진짜 말하다가 힘이 딸리겠어. 눈이 똘망똘망해도 진짜 알아들으면서 저렇게 날 쳐다보는 걸까 막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 여기다 눈 감고 졸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 떠 있지만 속으로 자는 건가? 막 이러고 있잖아. 난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는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말이야. 근데 육신의 성 예수님도 그랬잖아. 너희가 마음은 원이도 육체가 약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졸 것 같으면 자신 없으면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아. 아셨어요? 몰랐나 봐. 막 숨은 일이 드러나는 거야. 자기의 숨은 일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근데 하나님의 숨은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다시 얘기했지만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너 맨날 며칠 귀신은 다 그런 걸 드러내더라고. 근데 이 귀신이 인격이 없잖아요. 귀신은 그런 걸 드러내서 사람을 아주 망신을 주는데 절대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한테도 그거 드러내지 않으시잖아. 현장에서 목격 당했는데 그거 안 드러내시잖아. 그러니 뭐 숨어 있는 걸 드러내시라는. 그러니까 뭐 예언하다가 너 언제 얼마에 어떤 여자 만나서 너 그때 무슨 짓 했지 이런 거 예언하면 이거는 빨리 의심하고 들어가야 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은 신앙을 드러내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는데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널 위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는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육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숨은 것들을 드러내세요. 예언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에스겔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언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앞으로 무슨 아주 끔찍한 일이 네 앞에 놓였다 하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일이 너한테 가지 않을 것이고 네가 앞으로 축복받을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 모든 그 축복은 아예 그림자도 비치지 않고 재앙이 너를 덮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숨은 것을 드러내면서 자 뭐를 경배하냐. 우리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핵심 해답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이 경배드리는 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 어떤 인간, 이 신앙이라는 게 얄팍한 어떤 동정심이나 어떤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상식 같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는 인간의 기본 상식이고 하나님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인간의 양심 더 잘 지켜. 인간의 상식 더 챙기고 살아. 더 인간답고 더 긍휼하고 더 괜찮은 사람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없이 이렇게 되기를 육체의 어떤 보이는 것만을 선한 사람 되고 뭐 의로운 사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야 되느니라.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아버리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언도 방언도 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고 예언이고 통역이고 이거 없어도 괜찮아. 말씀이 이미 다 예언인 거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말씀을 듣는 자, 그죠? 근데 듣는다는 것도 사실 지식대로 들어. 다 자기 생각하는 대로 들어. 자기 생각대로 듣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거 여러분 꼭 새겨두시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27절부터 34절 말씀까지 그죠?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아주 정신없이 그렇게 아주 그냥 대책 없이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그냥 성도들이 아주 그냥 정말 성도들이 아주 그냥 진짜 막 혼란에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딱 정리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정말 핵심만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방언이나 예언이 돼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제 여자들 교회 잠잠하라. 이 말씀은 34절에 이거는 사실은 원래 이거는 뭐 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대는 많이 변했죠. 변해서 지금은 이제 막 보통 남자들은 작은 집에 거의 가 있고 보통 교회 여자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못 알아듣네. 그죠? 작은 집에 많이 가 있잖아 남자들은. 요즘은 여자들도 작은 집에 많이 가더라고. 옛날에는 여자들만 작은 집에 많이 안 갔어요. 모르는구나. 작은 집이 뭔가 여러분이 너무 거룩해 하셔가지고 이게 저쪽 교도소. 옛날에는 진짜 지금 여자들도 많이 가겠지. 막 사기들도 치고. 근데 이제 솔직히 우리 거의 교도소는 남자들이 많이 있죠. 여자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완전히 이렇게 같은 이제 막 서로 겨루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자들도 많이 못지않게 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자들이 교회 많고 우리도 지금 남자들한테 뭐를 좀 직분을 주려고 해도 많지가 않아. 여자들이 많아. 그죠? 이제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사실 여자들은 이제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고린도 교회 여자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2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당연히 믿음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복종할 것이요. 그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자 머리는 남자고 남자에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걸 이게 어떤 말씀에 복종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얘기하잖아. 교회와 그리스도로 비유해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이제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남편들 여자들을 섬기고 또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처럼 여자도 남자한테 그만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지 그게 이제 교회 질서가 신랑과 신부에게 이제 그 에베소 5장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찌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교회 질서라고 얘기하죠. 복음의 질서, 창조 질서, 하나님 나라 질서. 이제 이게 성령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린 신앙들 또 이제 교회 어떤 그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신자들을 이제 붙들어 주는 거죠. 이게 질서죠. 질서를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현재 이 여자들 말하지 말고 이게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뭐 진짜 여자들이 말하는 게 지금 막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저부터 내려가서 저 집에 가서 살림이나 하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지. 그래서 일단 모든 걸 질서대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할례도 얘기죠. 할례도 사도 바울이 할례를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하라고 얘기했어. 왜냐하면 디모데는 또 이제 그 혼혈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또 할례 받은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할례를 받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하든지 안 하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이게 말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 먹든 마시든 죽든 살든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 위에 살라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말씀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너 거야, 이게 네 거야 이제 이거지 하나님이. 야, 이 신령한 것이 너 거냐? 자기를 선지자나 뭐라고 했어요? 37절에 신령한 자나
그저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지 말라. 예,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이건 내가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야. 나는 확실하게 명령하는 거야. 여자들, 고린도 여자들아, 너 말하지 마. 너희들 그 예언이나 받았다는 그 계시나 통변이나 이 신령한 거 니들 거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다라고 했잖아. 아까 우리 20절 말씀에 형제들아 지혜는 자가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뭐냐면 이게 어린아이 같은 행동 그만하라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어떤 구경거리가 되고 아주 그냥 이거 늘 자랑이 돼가지고 그죠? 이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웃음거리가 되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이게 어린애 같은 신앙이야. 네가 아무런 것을 받았어도 신앙이 어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분별하지 못하면 이거는 다 이게 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게 사탄이 뭐 이때라 막 너 그거 하면 열심히 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아예 이 어떤 불법의 도구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완전히 흐트러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게 하는데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했다가는 안 되겠어.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이거 명령이야. 주의 명령인데 말하지 마. 네 말하는 건 부끄러운 거야. 이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언하고 계시하고 방언하면서 그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기 인간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고 그게 마치 신분 상승처럼 자기 어떤 믿음이 잘난 것처럼 그게 마치 무슨 뭘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갖고 인간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이것이 어떤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다면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이나 계시나 방언이나 통변이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거죠. 이렇지 않다면은 차라리 입을 막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언에 너무 은사에 많은 사람들 너무 그거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어. 그렇다고 또 그게 또 무시할 것도 아니야. 그걸 하나님 금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되 어떻게 하라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 이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저도 그럴 뻔했잖아요. 제가 그냥 은사에 치중해가지고 어떻게 뭐 은사는 중요한데 은사주의자가 되면 안 돼. 절대. 은사의 주의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그냥 오늘날 교회를 그냥 완전히 방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주의 음성 같은 거 들어서 정말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 은혜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도 그런 사람들이 시끄럽게 만들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도 피해자가 된 거야. 그러니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그때 당시 이것도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어지고 결국 말씀으로 이게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잘 승화해서 목적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저도 한때는 이제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왔잖아. 입 막으라 그래가지고 마스크 뭐 지금 헷갈려. 그때 코로나를 미리 얘기하셔서 마스크를 쓰라고 했던 건지 아니면 네 입을 막으라고 했던 건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지 뭐 좀 혼란스럽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 주님이 말하지 내보내진 않으셨으니까 어차피 나와서 할 말도 없었지. 얘기할 상대도 없었지.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 이제 그러고 나서 또 그게 또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이 은사는 내가 준 선물이다. 준 자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그 다음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래 이 은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 은사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주의자가 아니다. 뭐 그거를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태산을 옮기고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가리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야. 그죠? 오직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없어도 하나님만 드러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 신령한 거 아니야? 이거 네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거야. 착각하지마 이제 이거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뭐를 알지 못하면 앞에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그죠?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봐요. 38절 시작. 자, 앞에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이게 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 이 성경이 나왔잖아. 그 1장 21절에도 똑같은 말 나왔잖아요. 알지 못하면 너희가 지혜가 그 다음에 3장 18절에도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이렇게 나왔잖아. 아니 이거 가지고 지혜인 걸로 생각하면 계속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계속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되라 이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순수해. 근데 막 뭔가 막 기도 많이 하고 예언 깨나 하고 막 능력이나 받고 막 병이나 치유의 은사가 좀 임하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 교만해요. 자기가 최고거든.
근데 물론 그걸 해서 덕을 세우면 그것도 더 좋은 거죠. 없는 것보다는 좋은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 자기 영광이 드러나고 일찍 죽더라고.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 일찍 데려가더라고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는데 성령으로 가지고 아주 교만에 빠진 사람은 약도 없어요. 저는요 주위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았었어요. 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런 능력자들만 사실 붙이시더라고. 절대 하나님은 혼자 안 커요. 붙여가지고 보내요. 어느 단계 붙여서 오는데 저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갔어. 다 죽었어. 그 다음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저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 그러다 무슨 일 나겠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가는 줄 알았어요. 아주 천국이 요만큼 있더라고. 여기 바로 한 발짝이다. 한 발짝. 저 진짜예요. 4명이서요 정말 죽어라고 골방기도 할 때 4명이 있는데 다 갔잖아. 저 혼자 남았잖아. 그 다음 나가는 줄 알았잖아. 이것도요 뚫어야 되는 좁은 문이더라고. 그냥 온 거 아니오. 여러분들 오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온 거 아니잖아. 누군가를 딱 디딤돌 계단을 밟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붙여가지고 온 걸로 저도 믿습니다. 아니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면 진짜 대단한 거죠.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더 오히려 교회 문제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도 조용히 숨어서 금식도 조용히 숨어서 그리고 숨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하라고. 아무도 안 보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야.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는데. 기도도 숨어서 금식도 숨어서 말씀도 숨어서 구제도 숨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면은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에 3장 18절 우리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공부한 것 중에서 18절에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차라리 미련한 자가 돼. 너 지혜 고린도 교회 너 지혜 가지고 뭐 할 거야? 네 방언 예언 계시 통변 너 가지고 뭐 할 거야? 차라리 말하지 마 이거예요. 섰다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 이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순수해.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순수하다고 해서 나 순수하네? 아니 그렇게 또 이름받지 마시라고요. 열심히 하시면서 순수한 게 최고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는 숨어서 하되 나한테는 얘기도 돼요. 지금 저는 너무 요즘 제가 이런저런 전화를 받으면서 문자를 받으면서 너무 감사한데 좀 괜찮아요. 저한테는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냥 보고하는 거야.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그런 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아주 그냥 안타까워. 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되 조용히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좀 수준 있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들의 기도는 정말 역사하는 힘이 크죠. 마지막에 자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아니 보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근데 제가 읽으려고 했던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느니라. 미리 말하였노라. 지금 이 얘기하고 하려고. 여기 밑에 이걸 써놨는데 보라 내가 다 말했어. 너희들에게 다 얘기했어. 네가 몰랐다고 얘기하지 마. 이현석이 또 다 거기까지 해석까지 해줬어. 자, 뭘 하되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조용히 하라는 거야. 그래서 막 그냥 막 장풍을 일으켜. 빠샤빠샤 하니까 막 다 성들이 넘어가는 거야. 뒤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 이 마귀 새끼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능력을 보면서 여러분이 거기 뿅 가지 말고 그 사람들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 은사주의자인지 그들의 철저하게 정말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인지 이거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에 그 말씀하는 그 말씀이 그거거든. 요한일서 4장 1절이네. 여기 그래서 이거 써놨구나.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님. 그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저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좋겠어. 막 그냥 자기들한테 오면 막 자기 사상을 막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그 얘기가 틀릴 때도 있어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분별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 신앙 잘하다가도 어떤 이만희 그 끝나풀들한테 어떻게 넘어가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삼천포 빠질지도 몰라. 삼천포라고 하면 돼. 삼천포가 욕해. 거기다 비하지 말라고. 어느 수렁에 빠질지도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팍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쁜 우리 성도들은 이 공동체 하나가 정말 돼서 막 정말 주님의 진리를 묶여져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모르면 그냥 따라와. 그냥 그런 반은 오는 거니까. 너무 그냥 잘나지도 말고 너무 못나지도 말고 그냥 중간만 해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냥 합당한 어떤 그런 모습이 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어떻게?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잘 양육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이제 가서 굳게 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 교회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단은 바로 돼야 돼요. 우리가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 하는 일들이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바로 되는 게 이게 먼저 순서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 세례가 나와 하나님 관계가 되면 가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정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생각할 때 내가 무슨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스데반처럼 참 한 번을 전하다가 죽어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교훈을 길이길이 남기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해도 한 달란트만 남겨도 유익이에요. 나는 가서 10달란트 남겨야 돼. 그래갖고 막 이 인간, 아니 그러지 마. 그냥 가만히 주님 안에서 잠잠히 열매 맺는 건 봐. 내가 우연히 가다가 한 사람 앞에 한마디가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가서 전하는 한마디가 생명이 그 씨앗이 돼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큰 나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열매는 그냥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의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 삶을 충실하게 잘 주님 앞에 연합하고 서로 상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가 하나가 돼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또 아름답게 쓰셔야 되잖아.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 그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지. 참 포도나무가 참 포도를 열매를 맺는 거지. 어떻게 들포도가 돼서 어떻게 참 포도를 기대하고 있을 수 있겠어? 지금 원하는 건 참 포도를 기대하고 있겠지만은, 아니야. 네가 들포도인데 어떻게 참 포도를 맺어? 네가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와? 너희가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네가 악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잘 아름답게 발효돼서 발효식품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굳이 넣지 않아도 많은 사람 앞에 덕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좀 냄새는 나서 육신이니까 된장 냄새 많이 나잖아. 그래도 된장이 없잖아. 사람한테 주는 게 되게 많잖아. 육체는 된장이야. 이게 속은 된장의 그 발효 식품이고,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붙잡힘 받아서 아름다움으로 채워져서 아름다움이 나오시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